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사도가 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남은 생애를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세월조차 사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도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먼 마게도냐를 여행한 후에 이곳 밀레도까지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곳 밀레도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에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 밀레도에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에 차선책으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사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 밀레도까지 와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밀레도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와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지긋이 사도 바울과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 만난 겁니다. 이것을 마치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오래전에 담임 목회를 했던 목사가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반갑기도 하고 같이 생활했던 고난과 기쁨의 과거의 날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별 연서의 첫 부분에서 사도 자신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이런 사도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일종의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현대식으로 비유해서 바꾸어 말하면 목회자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까지
자신이 하는 업적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조금은 낯뜨거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선교 사역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랑처럼 보일지라도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이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겪었던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굳이 자신의 과거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형제들에 의해 베레아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의지로 베레아까지 온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결론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밤에 몰래 빠져나간 것과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위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이런 비난에 대한 자기 변호를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 남은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교회 내에서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에베소의 선교 사역 시절에 자신의 순수했던 선교의 동기에 대해 장로들에게 먼저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권면할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장로들이 믿어줄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회상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모범을 장로들도 따라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제 긴 자기 변호를 마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겪을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했을까? 사도 바울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자신의 심정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을 결단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리들, 즉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대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끝없이 경고했던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 깨어 있어라 라는 권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리들, 즉 거짓 교사의 꼬임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으시기를 먼저 권면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자신이 보여주신 모범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후 사도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들과 이별한 후에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은 현대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 밀레도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 한숨에 이곳 밀레도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 이곳 먼 밀레도까지 급히 달려올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 즉, 무엇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다는 누가의 보고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장로들과의 관계는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며 또한 앞길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시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먼저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일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그 교제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팔복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5월 21일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병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부족한 제가 제3대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18년 7월 1일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목사 안수식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도 긴장해서 전체 설교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권면은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저의 목회를 마감할 때 담임 목사였던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처럼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양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즉 제가 이 팔복교회를 떠난 후에 혹시라도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저희 장로님들에게 제가 있는 곳까지 와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했을 때라도 장로님들이 흔쾌히 와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목회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팔복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회자인 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자매의 관계가 되라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저는 과연 이러한 권면을 저의 목회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믿어주신 장로님들께 지금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참 부족한 후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신 소속 목사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학 공부를 하며 목회를 꿈꿔왔던 김필승 목사님, 전도사 시절부터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란희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회 실습을 가르쳐야 하는 강치원 전도사님,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감사를 받으셔야 한 분들은 바로 주님의 양떼인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서 이제 목회 2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신뢰와 바탕으로 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창립 21주년을 곧 맞이하는 팔복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뛰어넘어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쁨으로 다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